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의 삶에 그냥 잠깐 지나는 그런 위기들이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근거지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아이들이 사실 마음이 갈 곳이 없잖아요. 터가 무너진 것이거든요. 나라를 뺏기고 이주하게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됐을 때 터가 없어질 것이죠. 돌아갈 고향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터가 무너질 때에 의인이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 위기를 당한 시인은요, 이 정말 긴박하고 공고한 상황 속에서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이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이까. 예전에는 이 찬송 한 절만 그냥 손들고 불러도 참 성도님들이 그냥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고 주님께서 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이제 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주님 이 당자 같은 내 삶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주님 아니라도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돈만 있으면 의사한테 찾아가면 되고, 뭐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해결되는 것 같은, 예전에는 정말 주님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모든 것이 소망이 없는 참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AI 인공지능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모든 지식들을 다 또 거기에서 해줘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전화를 하면 AI 인공지능이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그 인간의 기계 문명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그 결정을 그에게 컴퓨터에 맡기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요. 청년들이 면접 보러 갈 때 어디로 간지 압니까? AI한테 면접을 봅니다. 그게 더 공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이거 내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고 구분 판결낼 수 있는데 AI는 그냥 딱딱 주어진 질문에 하기 때문에 AI 인공지능이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발달한 기계 문명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피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게 너무 많다. 굳이 교회를 나와야 되겠느냐. 하나님 안 믿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하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만든 문명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는 무엇을 참으로 의지해야 되는가? 그것을 더 뚜렷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냐? 자신은 하나님한테 피하여 오고 세상에 어떤 것도 자기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피하여 왔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를 향해서 미혹을 합니다. 굳이 하나님께까지 피할 이유가 있겠느냐? 네가 새처럼 날아서 너의 산으로 도망가면 되지 않겠느냐? 네가 쌓아놓은 것들, 또 네가 의지할 수 있는 인맥들, 네가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해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한다고 그 무슨 해결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보이는 산을 향해서 도망가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함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떻게 될지 이 위기를 하나님보다 은행 가서 한 융자를 내서 1,000만 원 빌려서 위기를 모면해라. 현실적인 대안을 탁 내놓는 거예요. 그거 기도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느냐. 은행을 찾아가야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너의 산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놓고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만든 장치 속에서 그들의 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교묘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적들이 이미 그들의 무기를 갖추고 있고요, 용감하게 버티고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것은 도리어 그들에게 목표물이 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최소한 시인으로 하여금 화살의 사정권 밖으로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현실적인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쏘는 화살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이러한 상황에 시인은 자신과 둘러싼 삶의 모든 환경이 그 기초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사람에게 유혹은요, 그냥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산으로 새처럼 도망하고 하나님 믿는 자는 그렇게 맞서서 표적이 되지 말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성경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아파해가지고요, 왕의 허락을 얻어서 술 맡은 간원장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을 벽을 복원하러 오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저들이 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이제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삽을 들고 성을 정축하면서 한쪽에는 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또 이 적들을 방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웬만한 유혹이 잘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제안이 들어옵니다. 지금 당신을 암살하기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전에 가서 피하자. 빨리 이제 이런 정보가 있다. 지금 여기에 있다가는 안 되고 성전에 가서 피해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는 암살 기도의 이야기를 듣고요, 가서 우리가 피하자고 합니다. 몸을 피하자. 지금 여기에 서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아주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 경고의 말을 잘 생각해보고 음모를 꿰뚫어 보는 것을 봅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겠는가?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는가?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서 있지 성전에 도망가서 내 목숨을 부지하지 않겠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데 나는 성전에 가서 숨을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목숨을 보존하는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는 레위인이나 이렇게 제사장들이 있어야 될 자리지 정치 지도자가 가서 할 곳은 아니다라고 딱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난 하나님께 피하겠다는 걸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깨달은 적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합니다. 뇌물을 받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를 살려주겠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 올무를 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함으로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전에 만일 숨어 들어갔다면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느헤미야가 저기 숨어 들어갔다. 이 비방거리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거기에 암살자를 숨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딱 이렇게 느헤미야가 보니까 내 산으로 새처럼 가서 도망하라는 이 말 자체가 올무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있는 자리에서 밤낮으로 적들을 방비하면서 성을 지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숨는 대신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버리고요, 끝까지 성전을 벽을 건축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성벽이 52일간의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대적과 사면의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다. 이게 바로 진정한 용기가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거는 기계지요. 기계는 두려움을 모릅니다. 심장이 없으니까. 사람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어려움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용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이러한 유혹 앞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이 감찰하신다는 히브리어 원어 바한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금속을 시험하여서 불의 연단해 보듯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행동을 다 달아보고 계시고요. 그것을 궁극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의로운 자들을 시험함으로써 고난 속에서 정화시키고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하지만 악인을 시험하실 때에는요, 정화하는 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은 정직한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해요. 잠복하고 있는 성동격서라고 하죠. 소리는 동쪽에서 내면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딱 그 올무에 잡혀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물을 내려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악인들을 그렇게 징벌하시고 소멸시킨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인생도 보면 참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다윗이 전공을 참 많이 세웠습니다. 다윗만큼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게 해놨는데 문제는 사울의 시기입니다. 내가 왕인데 지금 사람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니 나라밖에 더 얻을 게 뭐냐? 사울 마음에 이제 볼 때마다 이제 도끼가 흐르는 거예요. 불렀다가 이제 수금을 켜게 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들어서 바로 창을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윗이 그 앞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탐욕과 시기에 잡힌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자신의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였나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자기의 칼로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내 손으로 왕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왕이시여, 당신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우리 부하들이 당신을 죽이고 이 고난스러운 삶 끝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알아요.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그 하실 때까지 내 손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는 너의 산으로 네가 도망가는 것이 낫다. 네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아닌지 그분의 뜻을 찾는다고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참 어리석다는 말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인간적인 대응을 하고요. 오른뺨을 때리면 너도 가서 왼뺨을 후려쳐라는 거죠. 눈에는 눈으로 대하고 이로 대하는 거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 도발하거나 그거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도리어 이렇게 원수가 목마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이렇게 배고프거든 먹여주라. 악이 그에게 수풀을 쌓는 것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그분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걸 인간적인 방법을 거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피하는 것보다 차라리 너의 산으로 피하라는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당장의 분노를 표출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당장에 내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것을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결하고 관용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는 것이다. 시인은 그 판결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거물을 던져서 악인들을 불과 유황으로 태우는 바람 가운데 그렇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는 의로워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울 것이다. 로마서 13장에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